이사야서 47장입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 처녀딸이라고 하는, 처녀딸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처녀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처녀, 오늘날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처녀.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뚫고 들어가질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야. 아멘.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거부한 자, 복음에 대해서 처녀라는 거. 아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게 하죠. 처녀를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녀인 거예요. 처녀. 처녀는 신랑을 위해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신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아내가 되기 위해. 처녀딸 바벨론이요 하는 건, 바벨론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없다 그러는 건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들, 지 나라, 지 힘, 지 가치,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을 처녀딸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의 47장은 바벨론을 향한, 갈대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멸.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도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죠. 바벨론의 삶을 추구했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고, 그리고 땅의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그게 많은 우상들이 있어. 우리 안에 나를 위한 우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게 뿌리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놔. 육체를 위한 우상들을.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반대편의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으로 모아지죠. 다 그쪽으로 목적지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처녀딸 바벨론, 하나님 없는 인생라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냐.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추구했던 그 바벨론의 문화, 세속, 세상 것들, 땅의 것들, 자기 육체를 위한 것들, 그게 바벨론의 문화야. 그들의 삶이고, 그걸 좋아했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을 삼고, 힘으로 삼고, 성공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면 나를 위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파멸이다.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들어서 쳐버리십니다. 그게 멸망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전부 다 추구했었어. 사랑했었고, 육체를 사랑했었어. 그게 멸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배설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에 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영은 육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은 영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이 되고, 이 영의 목적을 위해 육체가 사용당하는 그것 자체,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신령한 기쁨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도구가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뒀던 바벨론, 그들의 추구, 가치였던, 힘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립니다. 그것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그게 파멸이다, 멸망이다. 결국 네가 사랑하는 그것과 그것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심판이다라는 것을, 아멘, 알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이 전부 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멘, 바벨론을 들었어요. 그럼 바벨론을 그 징계,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바벨론에게 맡겼어. 그 도구가 돼야 돼, 바벨론은. 아멘. 그러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그들을 오히려 또 이용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돌이키지를 않아, 바벨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징계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징계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손길이었었죠. 돌이키라고. 아멘.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 갖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벨론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포악해집니다. 그들은 극악무도한 죄악을 서슴지 않고 범해.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은 여전히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벨론은 어떤 지명적인 그 이야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세상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세상이니까요. 할렐루야.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들은 오히려 더 교만해지죠.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런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은 회개했었어야 돼. 인간이 추구했던, 왜? 이스라엘이 그걸 추구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멸망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교회들을 통해 보여준 거야. 근데 그들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을 믿어. 땅의 것들을 힘으로 삼어. 그러니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벨론을 파멸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심판의 미천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들은 물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게 구원의 어떤 도구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도구적인 거룩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징계받는 것 같아. 징계받는 것 같아. 왜? 자기들이 마음껏 행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걸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삶이었다는 거야. 그분을 통해 육체가 오셨지만 육체를 위해 살지 않으셨던 그분을 통해 이 세상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 빛된 삶을 통해. 어둠이 폭로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여전히 고집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응징, 죄에 대한 응징은 오늘날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그 파멸의 척도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대로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다른 기준이 없어.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다면 바벨론과 같은 모든 무리들을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켜서 땅의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다, 멸망한 인생이다. 그러나 바벨론 자신들은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죠. 안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아. 완고한 거죠. 완악한 거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여깁니다. 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건 그들 자신의 생각이지.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들의 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이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야. 아멘. 바벨론의 끝, 종말, 최후도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아멘. 그 종말의 손이, 그 공의의 손이 펼쳐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거룩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야.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돼. 아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 심판과 공의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공의, 어미하심, 그 진노, 그 심판, 멸망, 파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했으면 바벨론과 같은 나는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시면 돼. 아멘. 이 심판이 지옥으로 연결되는 문이요. 이 죽음이, 파멸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자신의 육체에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기소장을 제출하는 거. 심판, 너희들은 심판이다. 기소장, 인본주의, 율법주의, 번영, 물질 만능주의, 땅을 누울 자리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육체의 가치들을 이불로 삼고 그걸 먹을거리로 여겼던 모든 육에 속한 영역들 향한 기소장이야. 고발하는 거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검사가 고발하듯이.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한 기소장을 제출하는 거야. 이 복음은 기소장을 주는 거야. 아멘. 육체는 심판이다. 너의 나라는 멸망이다. 이 땅에서 돌이킴을 받으라. 교회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라. 너의 왕관됨 네 나라를 무너뜨려라. 오늘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고집부리고 내 자신이 버릴 수 없어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안에서 이 기소장이 회개의 효력을 발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들의 원래 자리야. 티끌. 원래 자리인데 원래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거야. 아멘. 그렇게 죄는 무서운 거야. 죄는 하나님 없이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휘둘르고 있는 거, 그걸 폭력이라고 그래. 그걸 포악하다고 그래. 원래 인간의 자리는 티끌이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합니다. 오늘날도 막 손가락질하죠. 신이 어딨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지가 주인이야. 지 자신을 위한 인생을 펼쳐. 세상도 저를 위해 있어. 종교도 다 저를 위해 해. 티끌 따위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아멘.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칼만 그들이 죄악으로 갈고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공의가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손길이 걷어져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화살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해. 그게 죽음이야. 그럼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그 죄악을 위해 준비된 불구덩이로 떨어질 겁니다.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 그 구렁텅이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 죄악은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는 거. 티끌 따위가. 갈대하여,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보좌가 없어.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식으로 삼은 거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빠진 거죠. 외모에 빠지고.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이런 존재다 라는 자기 자신의 과시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뽐내기에 한껏 치장하고 살죠. 땅의 것들로. 자기 자신. 그 아름다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종말이죠. 종말 끝. 네.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4절에 갑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역 따위를 눈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야. 아멘.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만물의 질서를 깨뜨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영역,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돼 있어. 할렐루야. 거룩을 완성하시기 위해, 거룩을 보존하시기 위해.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간의 삶이야. 영영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신랑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향해. 그 남편의 가치로 사는 자가 지가 스스로 여주인이 된 거야. 그리고 지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여겨. 지 힘이 영원할 거라고 여겨. 그리고 심판 따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구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걸 보라고, 바벨론아 보라고,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그 종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 파멸을 없을 거라고 여기죠. 그렇게 인간은 용감한 거야. 죄는 용감한 거야.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그러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상대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들이 영원하다. 내가 힘도 영원하다. 어디 영원한 데가 있어? 전부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죽는 순간 끝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그들이 살아왔던 죄악들이 양식이 돼서 지옥의 미천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지옥의 불은 연료가 있어요. 연료. 뭐가 연료일까? 그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의 연료가 뭐예요? 불구덩이의 연료. 인간의 죄악이죠. 그때 지옥에 떨어졌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나와. 엄청나게 나와.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 눈앞에 있어. 하나님이 다른 손을 안 써도 돼. 지들끼리 죽어나갈 거예요, 거기서. 지들끼리 영영이 그 미친 듯한 포악함이 나오게 될 겁니다. 돌이키지 않게 했어. 하나님을 거짓으로 전했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게 했어.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아. 그만큼 육체는 무지한 거야. 무감각한 거야. 영원할 것 같아.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셔. 그러나 은혜가 그 공의를 맡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러나 오늘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이 영영한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떨어졌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과 나를 거듭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그래. 나뿐이다.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내게 능력자다.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 이게 바벨론의 고백이었어. 심판받아야 되겠지. 티끌 따위가 원래 실체는 티끌이죠.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모든 육체가 된 인생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인간의 욕망의 끝이요. 그 귀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죄의 엄청난 비참함이야.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게 피해가 없을 거라는 거야. 나의 견고한 나라는 단 어떤 것도 나를 뚫고 들어와서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거야. 내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가장 강력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상대로 이러고 있는 거야. 육체가. 티끌 따위가, 먼지 따위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지 자신을 위해 한껏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자신을 찬송하고 있어. 이제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소장이야. 너희는 이제 들어라. 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전합니다.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지 자신을 보존하고 지 자신을 지키고 여전히 지 자신에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주술하고 땅의 것들로 힘을 삼고 방법을 찾아. 그러나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아멘. 단지 오늘 눈을 뜬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했을 때 그들에게 기회가 됐었어야 돼. 구원받는 기회. 아멘.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악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그러니까 그 이외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외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육체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지혜, 그 지식, 삶에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유혹한 거야. 그 세상 주관자가 쏟아내는 거야. 아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또 얘기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나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자, 아무런 방법이 없어. 이제 회개할 수도 없어. 돌이킬 수도 없어. 다른 문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없어. 어디를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찾아내셔. 그분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 그리 악한 세상에 그들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징계의 연속이다. 징계의 연속. 왜? 육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계획을 몰라. 그러니까 계속 그 수준에 머물고 싶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쫓고 싶어. 좋은 게 뭔지를 몰라.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계속 징계를 가해.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야.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평탄한 삶, 징계가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핍박이 없는 삶,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어. 많은 자들이.
그건 종교에 불과해. 종교는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 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징계를 받아. 왜? 영적인 영역으로 더 깊이 진입하기 위해서 육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육과 옛사람의 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하나님과의 어떤 불평, 그런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비춰질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교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보셔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 옛사람이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추구했던 거, 그가 힘으로 여겼던 거, 즐거움으로 여겼던 거, 기쁨으로 여겼던 거, 지 자신밖에 모르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육체를 위해 살았고, 지 만족과 저밖에 모르는 인생, 그것들을 전부 다 부수시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떤 환난과 많은 연단을 통해 그것들을 부수시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성숙시키고 있고, 육체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못 박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역사를 세상이 보여야 돼. 이 교회를 통해 대단한 존재들이 먼지가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만물의 찢기가 되는 것을 보셔야 돼.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징계 받으셔야 돼. 자녀들에게 부모가 징계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 그 전원일교에서 우리 회장님 때 그 업동이 있었죠. 업동이. 금동이가 어렸을 때야. 어렸을 때인데, 그가 동네 그 형이죠. 일용이한테 안겨서 한번 울어. 왜 우냐? 그 일용이가 왜 우냐? 금동아.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아닌가 봐요.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나를 때리지 않아요. 나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금동이 엄마가 김에다가 매를 들어. 가정이 부모 중심이 돼야 되지. 그 자녀 중심이 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녀들은 지가 뭐가 좋은 줄 모른다니까. 부모는 인생을 더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 그게 불필요하다는 거를 부모는 누구보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자녀에게 모든 걸 맞춰줘.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게 어떤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아이들이 육체로는 엄청이 커. 키도 크고 건장합니다. 표준키가 높아졌죠. 근데 머리에 든 게 없어. 많은 것들 또한 매스컴들을 의지하고 인터넷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을 안 해. 징계를 하면 부모에게 어떤 혼이 나고 그런 어떤 매를 들거나 그러면 오늘날 신고해버리죠. 부모로서 권위가 없어. 그럼 부모는 뭐요? 자녀 마음대로 하는 거 종이야 그냥. 그래서 가정교육의 실패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애들이. 부모가 지 뜻대로 해주니까 가정에서. 그 학교 가서 지 멋대로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선생을 지 뜻대로 움직여. 선생을 선생님으로 안 봐 오늘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들 다루기가 힘들어. 부모가 또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육의 실패야. 근데 교회 마지막 보루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야. 근데 교회에서 죄를 책망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합니다. 책망을 안 해. 비판한대야. 왜 정죄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삶에 새로움이 없어. 거듭남이 없어. 지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이 아니여 그건. 아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여기서 죄를 한다로 교회에서. 말씀이 채찍이 돼야 되고, 말씀이 매가 돼야 되고, 말씀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못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그들을 못 박는 능력이 안 돼. 기분 나쁠까봐. 그러니까 여기에 교인 중심이 돼. 교회가. 그 마지막 보루도 힘을 잃었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딱 돼서 이곳에서 인간이 티끌의 자리로 딱 내려갈 때, 할렐루야, 그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 딱 될 때 그가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아멘. 세상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자들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이 육체가 됐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가 됐었던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나를 봐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아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든 학생들이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맞춰지고, 그들은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학생들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아? 선생님은 그 이상을 진입시켜야 되는 분들이죠.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 안에 학교가 묶이고 자녀들의 요구 안에 가정이 묶여버리면, 아멘, 부모 자체도 그 자식과 생각하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게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서 배려하는 마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선생님을 공경할지도 몰라. 오늘날 저한테 저한테 잘못한다, 혼내킨다, 바르게 시키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책망해도 하면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였던 기관들이 다 흔들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나중에 보십시오. 한 10년 뒤에 그런 가정교육에서 탄생된 선생들이 학교에서 뭘 할까? 걔들이랑 같이 게임할 거예요. 이제 같이 개판 5분 전이 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야. 회사 사장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거야.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생각, 내가 무엇을 잘못해야 되냐는 깊은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교회가 오늘날 그 짓을 하고 있어. 교회가 교인들 시선을 두려워해. 교인들 나갈까봐 두려워해.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지. 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이게.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격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법, 그런 게 왜?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말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반대하는 것 같아? 심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금지하는 거요. 반대하는 거요. 아멘. 그게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건 인격도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시킬 때 지 멋대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사는 인생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전부 다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악은 극도로 심해집니다. 나를 내 영역을 침범했다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죄의 깊이가 엄청나게 커. 하나님 따위는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전히 육신의 행복, 육신의 만족, 인간의 스스로의 가치, 그들 자신의 즐거움, 그걸 위해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도 그걸 위해 있어야 돼. 이게 바벨론이 했던 짓거리요. 이게 바로왕이 했던 짓거리요, 애굽에.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했던 짓거리라니까. 근데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건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지만,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일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네가 네 멋대로 사는 것 같지, 네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순간 너는 본문에 나옵니다. 초계와 같이 불타없을 것이다. 완벽하게 불타없어질 거죠. 지옥의 구더기가 뭐를 먹을 것 같습니까? 구더기가 모인 곳이 어디예요, 원래? 똥이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앉았어 해갖고, 화장실 갈 때, 딱, 싸면 옆으로 딱 피신해야 돼, 물 튀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 구더기가 막, 그거의 재료지요. 그죠? 개들의 양식이요, 구더기가. 근데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죠. 타지도 않는 구더기. 구더기에 하나님이 구더기에게 양식을 줄까? 영원히 타지 않는데 구더기가 영원하대, 거기 지옥에서. 구더기 징그럽지? 그죠? 구더기 징그럽잖아. 구더기의 지옥에 그 구더기를 유지시키는 양식이 뭘까? 인간의 욕망이야. 저밖에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먹는 거요.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인간의 죄악의 실상들이겠지.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할 필요 싹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그게 타오르는 거예요, 구더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한평생 육체가 됐고 육체가 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구더기의 양식이요. 그게 똥이라는 얘기야. 아멘. 티끌이 뭐간데? 도대체 티끌이 뭐간데? 먼지밖에 안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 없음 하고 지 멋대로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내 멋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못 박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 징계 들지요. 하나님 전부 다 다루시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우리를 세상이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다루고 계신,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고 계시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셔서 그들의 겸손해지고 옛사람에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교회들을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땅의 것들이 무대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대가 되고, 거룩이 무대가 되고, 거룩이 그들의 재료가 되고, 거룩이 그들의 바라봄이 되고, 할렐루야, 발걸음이 되고, 이 교회들의 거룩함을 위한 연단과 징계와 인내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다루심이 교회들을 통해 세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의 인생, 이 세상을 벗고 이 세상에서 나와 탈출하게 시키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멘. 육체는 심판이다. 죄악은 심판이다. 너는 네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패망이다. 멸망이다. 모든 순간 한순간에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똑같이 주도하고 계신다. 아멘. 바벨론에게 일어난 심판, 바벨론과 같은 모든 인간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심판의 손이 들었을 때 거기서 해결받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내 전전죄를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요, 마치 오늘날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맞아요?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맞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인간은 자기가 뭐가 행복한지 모르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그들의 행복, 그들의 만족, 그들의 필요성, 그리고 그들이 추구할 어떤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육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건 그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육체에 머물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을 땅의 것으로 찾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야. 자기 이름이 유명해져야 행복해. 자기 자신이 땅의 것으로 힘이 있어야 행복해. 자기가 부자가 돼야 행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창조된 자가 영이 죽으니까, 죄악을 그냥 씹어 먹으니까, 죄악을 삼켜버리니까 육으로 접어들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행복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행복했습니다. 그분 자신으로. 인간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대할 때 그들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들이거든요. 성장해야죠. 뭔가를 정말 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가치 있는 걸 추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은 성숙해야 되죠. 그게 부모가 그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 자녀가 행복으로 여기는 것들, 만족으로 여기는 것들, 축으로 여기는 것들로 계속 가니까 애들이 정신연령이 그 자리야.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나오죠. 화평, 희락. 그들이 평화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우리는 기쁩니다. 아멘.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영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임금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영혼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행복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행복, 인간이 말하는 행복 따위가 뭐예요? 육체에 속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울타리죠. 영역이죠. 그걸 행복으로 여겨. 마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처럼,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럼 초대교회에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설물이 되게 해서 그들에게 연단을 가하시고 징계를 가하셨던 것들은, 그들은 그럼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행복했죠. 왜? 진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신앙은, 구원은 진짜 행복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행복해. 이 관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로 사는 자야. 이 영의 영역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짜들이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타락한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잡고, 성공으로 잡고,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는 것들,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분을 여기. 아니요, 교회는 징계를 받아. 그런 걸 추구했던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이 잡고 있는, 육체가 잡고 있는 그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기쁨으로 여기, 즐거움으로 여기, 행복으로 엮고 있다. 그건 육체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의 슬픔이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목적을 갖고 교회를 다닙니까? 다 종교적 목적. 그들의 종교적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죽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제자들이 어떤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이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계보가 행복해 보여? 육신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행복해 보이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냥 엉뚱한 교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교회 자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요. 바벨론화 되고 있는 거죠. 세속화됐고 육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징계,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인간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하신다니까. 인간은 계속 육에 머물길 원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가 않아. 구원도 쉽게 받고 싶고 천국도 쉽게 가고 싶고 인생도 쉽게 살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정금이 되게 하시는 풀무요. 육신을 다 죽이실 거야. 아멘. 헛된 것들을 부여잡은 당신의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자르실 거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영적인 자로, 새로 날마다 성숙시키시기 위해,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을 다 버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교회를 보셔야 돼. 이 복음이 된 교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증하죠.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쭉 내려가고 그동안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 되게 했죠. 그렇게 연단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정금이 되어가죠. 영적인 존재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차압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죠. 육체의 목적을, 소욕을 거스리게 하시죠. 이제 그 교회들을 보셔야 돼. 그게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야. 아멘. 교회가 엉뚱한 모습으로 가. 맨 외모 따지고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육체가 바라는 성공, 그런 행복 따위 얻었다고 간증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 알겠어? 교회 와서 세상을 추구하겠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육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 세상, 교회를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야. 오늘날 창녀교회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만큼은,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당신들만큼은 당신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당신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징계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 좋지 않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내 나라를 위해, 그게 전부 다 십자가의 배설물이 되는 것들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전혀 다른 기쁨, 전혀 다른 즐거움,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아멘, 구속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게 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야. 근데 교회라는 놈들이 왜 땅의 것들에 침 흘리고 있고 땅의 것들 자랑하고 있고 육신의 즐거움 따위나 설교 때에서 전하고 있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관, 인간을 위한 오락, 인간을 위한 쾌락, 인간을 위한 시간, 인간을 단지 자기 가치에 도덕적인 옷만 입혀주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복음 따위는 없어. 최대한 그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간지러운 데나 긁어주고 육체가 필요로 여기는 것들이나 제공해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헛소리를 주접떨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설교들. 그러니 세상 가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그들이 똑같으니까. 단지 교회만 다녀.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지배를 받는 거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일날, 일주일에 2-3번 교회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일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그러나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부여잡고 있는 것들, 행복을 이루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짓 했다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니들 멸망이 안 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게 심판이라고. 아멘. 교회요, 무엇이 심판인가? 무엇이 진정 나쁜 삶이고 좋은 삶인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서 육체를 벗는, 육신에 참 벗고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새로 대하고 있는, 아멘, 다시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그 가정에 보이시기를, 그 직장에 보이시기를, 그 삶 가운데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으셔야 돼. 이 땅에서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 쳐버리시는 건 엄청난 사랑이야. 구원하시기 위해 쓸모없는 거 다 버리셔야 될 거 아니야. 쓸모없는 거, 지금까지 추구한 게 쓸모없는 거야. 네 자신을 위해 추구했던 모든 거 다 사라질 거야. 하나님이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권위가 흔들려. 권위가. 무엇이 좋은 삶인지 알지 못하는 애들의 요구가 권위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야.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고, 어른들을 막 기분 나쁘다고 때려버리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이, 그런 악,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악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 안에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그 말씀의 영향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 지옥에 딱 떨어지잖아. 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이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모르지, 그런 환경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 다 드러난다고 칩시다. 감출 수도 없어. 그거 감추고 억누를 힘이 없어. 지옥은 다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자체로 거기는 오합지졸이야. 아비규환이야. 거기에 헛되게 거짓되게 설교해서 한평생 하나님을 거꾸로 알고, 복음을 거꾸로 알고, 교회를 거꾸로 알고, 육체를 지 자신을 한평생 추구하게 지 자신에게 머물러게 했던, 그리고도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헛소리 짓거렸던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거기 있을 거야. 그거 그냥 내비둘 것 같습니까? 그 불꽃이 꺼지질 않는데, 죄악이 얼마나 많으면 그 불꽃이 꺼지질 않아. 지옥은 그 죄가 연료를 주고 구더기도 안 주고, 이 죄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죄는 완벽하게 사신 예수의 피를 이 땅에서 씻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거룩함을 얻으십시오.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이 일을 하시게끔,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원하십시오. 아멘. 바벨론을 향한 심판 보라니까. 좀 더 볼까요?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버려. 그러면 초계 같대. 초계가 뭡니까? 마른 지푸라기. 칼 말라버렸어. 그러면 성냥개비로 불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그 불꽃이 그냥 삽시간에 그냥 다 타버려.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그 죄악이 초계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름다움을 여기고 즐거움을 여겼던 게 초계 같대요. 전부 다 타버릴 거야. 육체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 아멘.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 한순간에. 파멸, 영원한 파멸. 일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그 세력에서 불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이 불은 덮게 할 숯불도 아니요. 추워서 불때는 휴식처가 아니라는 거요. 위로받으려고 하는 불이 아니라는 거요. 이 불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요. 이 불은 인간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의 이 고통은 이 땅에 표현할 단어가 없어. 이 땅에. 이 세상에 표현할 언어가 없어. 불구덩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죄악을, 더러운 죄악을 불구덩이에 있는 나와 같이 여기고 그 죄악에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은 놀이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추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 아니야. 위로의 불이 아니야. 뭐가 지옥의 미천이라고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는 분이 되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야. 아멘.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똑같은 놈들, 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 지 자신을 위해 사는 인간, 지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인간, 마음의 하나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말고 살고 지가 신이 됐던 살았던 자들,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터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 다 똑같은 심판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 주관자 안에서 우리가 육체로 출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행복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다 징계받죠. 그들 다 죽어가죠. 애굽에 있었던 그들 다 죽지요. 그리고 라합이 그들의 엄을 보죠. 거기서 지금 건짐을 받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손에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죠. 멸망이라는 걸 봤죠. 기회를 통해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전부 다 무슨 솜사탕처럼 만들어 버렸으니 육체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통제 능력 상실, 죄악이 만연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호련히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앞에 항복하는, 예수 피의 요구,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서에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기근이 임했죠. 여기 기근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없는 기근. 그러니까 뭐에 해결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러 모압으로 가죠. 그게 인간이야. 우리의 모든 죄악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딱 단절되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세상.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근데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 세상에서 뭔가를 계속 추구했죠. 그게 초계와 같아. 싹 사라질 거야. 인간이 그가 어떤 힘을 가졌든지 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 순간 땅의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초계와 같이 타버릴 거야. 내 육체를 위해 준비했던 게 이 땅에서 초계와 같이 타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배설물이 되라는 거죠. 나오미가 갔습니다. 모압으로.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육체의 굶주림. 모압에서. 근데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거기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지. 자식 잃었지. 남편 잃었지. 근데 거기에 며느리로 왔던 룻이 그걸 보죠. 그 광경을 보죠. 룻의 눈에, 세상의 눈에 나오면은 어떤 자입니까? 망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오미가 육체로 갖고 입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육신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졌다. 나오미가 지 나라를 위해 세웠던 모든 게 다 무너지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징계를 본 거예요. 여기 모압에 있다가는 죽음이구나. 개죽음이구나. 근데 육체로 보기엔 나오미는 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따라 나섭니다. 누가? 룻이. 그 인생을 따라 나서.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이 땅에서 당신은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나의 터전을 세상에 두고 나의 이불을 욕망에 뒀던, 내 육체의 정욕에 뒀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나오미 망한 인생이잖아요. 모압에 왔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 돼. 아멘.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선택을 했던 나오미는 죽고,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통치가 있고 영생의 양식이 있는 그 베델로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마귀의 집에서 나와. 룻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교회를 교회답게 봐야지. 그지? 교회를. 룻이, 나오미가 성령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날 참된 교회를 상징해. 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거룩하게 다루심을 받을 겁니다. 이 거룩함 앞에 육은 무너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돼 있고 고운 가루가 될 거야. 천국 백성으로서. 아멘. 육의 모든 때를 벗으시기를,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안에서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의 영에서 신령한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만족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의 징계를 보면서도 바벨론은 꿈쩍도 안 해. 이게 죄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야. 그만큼 구원은
가치 있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새로운 뜻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들을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의 최후와 종말을 보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또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므로 아멘. 아, 이곳은 멸망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 심판이구나. 이게 파멸이구나를 교회를 통해 경고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와 같은 존재로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이 좋은 인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은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들 가운데 늘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함으로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배설물이 될 수 있고 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